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람하고도 한번 인사 더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또 후손, 땅 이런 것이 주제인데, 출애굽기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약 400년의 여러분 기간이 여기에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 출애굽기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축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이제 이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이제 노역에서 예배로, 또 하나님의 부재에서 임재로, 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구조 속에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암울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찬란함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찬송의 주제가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요. 출애굽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부흥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출애굽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또 이 출애굽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약한 시작에서 위대한 번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내려간 가족이 70명입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또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오기까지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나라를 이룰 만큼 수백만의 사람들이 형성되어지고, 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나라가 되려면은 한 부족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땅도 필요하고 여러 조건들이 여러 필요하겠죠.
그 나라를 형성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으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오는 동안에 약 400년의 공백이 있고, 또 성경에 또 한 곳에 이런 공백이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가 약 400년의 시간이 이런 공백의 시간이 여러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변모하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바로 이 400년의 여러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이런 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없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생산 능력이 좋았는지 70명이 거의 최소 잡아도 200만, 그리고 어림잡으면 한 300만 되는 그런 한 민족으로 여러분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무슨 별다른 그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낳고 인구가 늘어나고 숫자가 불어나는 이것 자체가 굉장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그런 면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거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 수가 많아져서 나라의 규모를 갖추는 것은 그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그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0.9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위기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그것도 필요 없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셋 낳으면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그래도 안 낳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강원 CBS 우리 대표님이 직원과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출산 돌봄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목사님이 좀 총대를 매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스님이 애나라고 할 수도 없고 신부님이 말하기도 그렇고 애 5 낳은 목사님이 외치는 게 제일 강력할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5 낳은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4 이상 낳은 목사님들 몇 명을 모았습니다. 하여간 일단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막
수십 조를 쏘아 부어도 출산 대책이 잘 생기지 않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셋째 나오면 40평 아파트를 줘야 된다. 그러면 둘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 더 낳는다. 더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중열 집사님 생각 있죠? 하나 더 주네. 나이 좀 들었어도 생각할 줄 몰라요. 한동길 집사님 그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 늘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거 아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이게 줄어간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로 시작을 했고 70명의 전도단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처음부터 뭔가 크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에도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더니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고 자라면은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미비하게 작게 여러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갈수록 번성해지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크게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작게 시작한 게, 미비하게 시작한 그것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갖추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모든 걸 다 갖춰서 여러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많은 걸 갖추지 않아도 미비하게 작게 여러분 시작을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의 기간이 사실은 생략됐단 말이죠. 그러나 이 생략된 4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특별한 역사가 없는 평범할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작은 한 가족이 한 나라가 되는, 한 민족이 되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데 이렇게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낳고 키우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번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거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자라잖아요. 그러다가 이 자기 동족 구한다고 애굽 사람들 때려 죽여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자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세월을 보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허무한 세월을 보낼지도 몰라요. 자기 고향도 떠나 집도 떠나 가족도 떠나서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지낸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자기가 다녔던 그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는 굉장히 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무의미하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비하게 시작하고 작게 시작되고 그냥 한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큰 변화도 없는 것 같아도요, 그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있고 그 악한 세력은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요셉이 그 무서운 기근의 때를 이기게 했으니까 아마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그런 사람이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맥이 여러분 상통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흉년을 이겨내고 기근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바뀌더니 이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새 왕이 등장하더니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봤더니 9절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300만이 됐어도 애굽 땅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진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죠.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느냐 좀 더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나갈까 하노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 그럴 것이니까 아직도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닌데 일어날 것을 가정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여러분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이 누렸던 자유를 빼앗기고 갑자기 노예 신분이 되어져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자유가 박탈을 당하고 노예가 돼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힘이 이 세상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도처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들이 여러분 난무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서는 미스바 대성회 집회라고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집회를 갔더라고요.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 법을 강행 추진하면서 이것을 막아서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그거를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진실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무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성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이 있다.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남자가 될 수 있고 내일은 여자가 될 수 있고 꼭 남자 여자 똑같은 화장실 가야 되냐? 남자 여자 화장실도 구별을 없애고 한 화장실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걸 분리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웃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이 집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법의 싸움이에요.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공법이 될 수 있고 정당한 법들이 불법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잘못하고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그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러분 이 생겨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다라고 있습니다. 네?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흙 이기고 벽돌 굽고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하게 만들어서 고달프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을 낳으면 그 산파를 보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이게 만드는 이거 은밀한 계획을 시행하는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느냐?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만드는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가 출애굽기의 때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잖아요. 근데 이 두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아이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 시대도 여기에 못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엄청난 낙태가 벌어지면서 여러분 이 살인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이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죽이는 이런 문화가 가득한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어요. 이런 악한 이런 음모들, 이 악한 역사들, 사단이 사람의 이 미움을 이거를 이 시기와 미움을 이거를 충동을 해가지고 이 한 사람 지도자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냥 애굽 백성 전체가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이런 시련 속에 여러분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울 때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평화로울 때 평화로움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악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염두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로 왕의 악한 음모와 계략이 시행돼서 유아들이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아이거든 죽어라, 죽여라. 근데 이럴 때 왕의 명령은 이거는 절대 명령이에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목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두 명이서 이 두 명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산파 두 명이서 뭘 했냐? 이 산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차마 이 생명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겠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죽이냐? 그러나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왜 안 가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 살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한 번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있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시행을 하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혜를 여러분 주십니까? 왕이 불렀어요.
너희들 애 낳을 때 가서 죽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 그 일을 안 했어? 너희들 죽고 싶어? 근데 목 내놨어? 아마 이렇게 협박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왕 앞에서 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19절 보세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주 지혜로운. 아니 무슨 바로가 애를 낳아 봤겠어요? 그 현장을 봤겠어요? 그 가서 그냥 애가 쑥 나온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지혜로운 대답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한번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 산파들 덕분에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사람들의 결단, 믿음의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그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21절 보면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산파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번성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킬 건 지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것은, 내가 지켜야 될 신앙적 도리, 내가 지켜야 될 양심의 도리는 나는 분명히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멕시코에서 목사님이시자 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멕시코라고 하는 그 사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쉬웠겠냐고요. 저도 이제 십몇 년 만에 이제 만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물론 우리 설교 시간을도 들었지만 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인교회를 담임 맡아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교회를 여러분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도 이렇게 뽑을 때 검증을 하고 해서 할 만한 분을 이렇게 세우지만은 이민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힘이 있고 또 사회적 직분이 있으면 그냥 세웠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조폭 거느리고 교회 돈도 유용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으면서 진짜 죽는 줄 아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탕 같이 갔다가 오라고 했겠느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 소수의 몇 사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서 또 이 멕시코 선교를 감당하는 그 말 다 하지 않아도 그 세월 속에서 겪은 그 고난, 그 아픔, 그 눈물 젖은 하도 우니까 그 딸이 아빠 이제 오늘은 안 울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아주 굳건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하지만 그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외적으로는 힘들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를 굳건하게 만들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여러분 보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는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사중적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 상태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여러분 나라가 근현대사만 보더라 하더라도 아마 10번은 뒤집어지고 망해도 망할 나라예요. 그런데 일제 36년을 감당해냈고 6.25를 거치고 피폐해진 곳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정부화 시대를 이루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아가고 바이든도 와가지고 샴숑 하잖아요. 삼성은 이병철 거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분단되어져 있어요. 70년의 세월이 여러분 흘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냐? 그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깊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용하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이든이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때 물론 우리가 정치인들이 잘 되고 잘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딱 하나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산파들이 쓰임받은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생명을 죽이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붙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업이 뭐냐? 우리의 본업은 전도요. 우리의 본업은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살려야 된다. 우리 가족도 살려야 되고 친척도 살려야 되고 이웃도 살려야 되고 저 분명당도 살려야 되고 열방도 살려야 된다.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선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딱 사로잡혀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 쓰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어린 생명이라도 귀중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그들을 세워줘. 그들을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살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우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명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거를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미비하고 연약하고 작고 초라하게 시작해도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해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를 펼치는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만 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작은 산파를 사용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주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저 북한도 살아야 되겠고 열방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교회도 이왕이 세워진 거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비하고 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창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